언젠가 참 마음에 와닿는 한 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류시와 시인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류시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를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류시와 시인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만일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마도 좀 덜 초조해하고 좀 덜 불안해하며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기뻐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을까요? 이 시의 끝부분에 보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더 자주 입맞추고 더 많이 행복해하고 더 감사했으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과거가 되어 흘러가 버리기 전에 더 자주 입맞추고 더 많이 행복해하고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감사, 믿고 구하고 감사하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살펴보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아주 초기의 사본을 보아도 이 마태복음에는 카타마사이온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마태에 의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초창기부터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임을 인정하며 그 위에 제목으로 카타마타이온,
이 책은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곳은 아마도 팔레스타인 지방의 조금 북쪽에 있는 시리아나 안디옥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유대인이 중심이 되어 있고 이방인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마태는 이 복음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 즉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이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응답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들에게 응답의 확실성을 보장하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확실성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응답의 확실성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됨에 대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응답의 확실성의 그 근거로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관계적인 언어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 관계 속에서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야만 가능한 말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도 그러하고 자녀라고 하는 말도 그러하고 이것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처럼 너희가 관계적인 존재임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고아처럼 세상에 내던져진 관계로부터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존재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관계이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자아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는 고아처럼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해가 져도 돌아갈 집이 없는 길을 잃은 아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존재임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혼자 살아야만 하는 곳인 줄로 알고 인생을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비록 그렇게 말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적인 확신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절도 감사하라 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는 간혹 생각할 때 yes라고 하는 대답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o라고 하는 말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언젠가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God said no 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God said no. 나는 하나님께 나의 나쁜 습관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하나님은 no라고 말씀하셨다. 나쁜 습관은 내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장애아를 완벽하게 고쳐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하나님은 no라고 말씀하셨다. 그의 영혼은 완벽하단다. 그의 몸은 잠깐이란다.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인내는 긴 고통의 산물이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었다. 행복은 너에게 달려있다. 나는 하나님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하나님은 no라고 말씀하셨다. 고통은 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게 한단다. God said no 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yes라고 대답해야지만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no라고 응답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 가운데는 yes라고 하는 응답도 있고 반대로 no라고 하는 응답도 있습니다. 또한 stay,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yes도 no도 또한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떡과 돌 그리고 생선과 뱀은 모두가 다 모양이 유사한 것들입니다. 떡은 돌과 닮아 있고 그리고 장어와 같은 긴 생선은 마치 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떡을 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때에는 떡인 줄 알았지만 그것과는 모습이 너무나 유사한 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선을 구하는 줄로 알았지만 사실은 그것과 모습이 비슷한 뱀처럼 위험하고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yes로만 대답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no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응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yes라고 응답하실 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no라고 하는 응답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도 우리가 믿고 기다리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기다리며 감사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서는 구하는 것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요셉의 인생 속에는 늘 불행한 일들로만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형들의 미움과 시기 속에 그는 어린 시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종으로 팔려간 그 집에서 누명을 쓰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서는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는 잊혀지는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늘 불행한 사건들로만 그 안에 가득하고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 인생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불행처럼 보이는 그 모든 사건들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불행처럼 가득한 것 같은, 불행한 사건들로만 가득한 것 같은 요셉의 인생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도 그와 같은 인생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어떤 불행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선다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로 그 산을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산 너머에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들고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에도 감사하고 거절에도 감사하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인생의 길 끝에 서서 돌아보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더 많이 감사하며 지냈을 텐데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후회함이 없도록 오늘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